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비행기 사고, 이 항공 사고는 한번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사고죠. 특별히 비행기는 이륙하고 나서의 3분과 착륙하기 전에 8분, 이 시간을 마의 11분으로 불릴 정도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 더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다 왔다는 안심, 이 안도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육상 선수가 결승점에 거의 다 왔다고 해서 속도를 늦추고 우승 세레모니를 먼저 하게 되면 꼭 추월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90분이 다 지나갔다고 해서 느슨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게 되면 추가 시간에 동점골, 역전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까지 잡았다고 해서 대충 플레이를 하다 보게 되면 끝내기 홈런을 맞게 됩니다. 이제 다 왔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생각지도 않은 결과,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이 바로 거의 다 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멘.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첫째 달이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되던 해의 1월 달,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읽은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가데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데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가데스. 민수기 13장 25절과 26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는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장소로서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다가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지만 40년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40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이 실패한 출애굽 1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어렵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조차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거의 다 온 이 순간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켜왔던 믿음이 거의 다 왔을 때 무너지고, 잘 참아왔던 마음이 거의 다 왔을 때 무너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의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아니 그 문제 하나조차도 해결되지 못한 채 수년째, 수십 년째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있죠. 관계의 문제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까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땅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순간이 거의 다 왔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온 이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왔어도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온 이 순간 영적 긴장감을 절대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 온 이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물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 영화를 수차례 봤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봐서 그런지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영화를 볼 때와는 조금 다른 엉뚱한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영화에 나오는 목사님을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죠?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누가 떠올라요? 제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물론 영화기 때문에 대충 생기신 목사님을 출연시킬 수 없었겠죠. 잘생기신 분을 출연시켰겠죠.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같은 목회자로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주인공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죠? 나는 운동도 못해, 그림도 잘 못 그려, 음악적 재질도 없어. 주인공을 보면서 영화 보는 내내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끼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것도 분명히 있는데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불평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은 모두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이 되는 첫째 달, 즉 40년의 기간이 모두 채워지고 다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어가면 됩니다.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됐기 때문에 내 집 드나들듯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펼쳐진 장면은 지금은 모두 사라진 출애굽 1세대의 실패한 모습에 재현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뭘까요? 지금은 모두 죽어서 사라진 출애굽 1세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 불평과 원망 아닐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온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도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는 불평의 세대, 원망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40년 세월이 흐르고 자녀들 역시 부모들처럼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에게 배운 게 그거라는 겁니다. 40년간 보고 배운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불평하는 방법, 원망하는 방법, 이런 거 절대로 알려주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의 공통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이 오늘 본문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할 때 불평과 원망의 종합 세트가 등장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쉽게 알 수 있겠죠? 없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하는 온통 없는 것만 줄줄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사실은 없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없는 것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게 뭔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는 겁니다.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없는 게 큰 문제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없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서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주목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주목해야 했던 것, 바로 지금 있는 것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부모 세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허락된 그 가나안 땅, 우리는 지금 가지게 된 그 가나안 땅을 주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모 세대와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했고 심지어 없는 것의 종합 세트를 나열할 만큼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다시 오게 하신 것,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물론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라도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왕 들어가게 하신다면 불평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며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온통 없는 것만 찾다가 불평의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당을 한번 돌아보시죠.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당에 빈 의자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앉아있는 분들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빈 자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하고 실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감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불평만 나오지만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은 분명 없는 것 투성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지? 없는 것만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없지?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온유한 성품도 없어서 온통 다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꼭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영화에 나온 목사님에 비해서 저는 별로인 것 같다라고 셀프 디스를 조금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부터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좀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것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키는 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저보다 키 큰 사람은 중학교 3학년 주혁이밖에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일 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저보다 큰 사람 한 명을 있게 하신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난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키가 168cm인 남자 연예인이 사지 연장술 상담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 비용이 들어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나게 되면 7cm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몇 cm가 되는 거죠? 175cm입니다. 그런데 저는 183cm입니다. 수술을 해도 저보다 작아요.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좀 줄었거든요. 그래도 182.5cm예요. 여러분,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눈앞에서 결승점을 앞에 두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셔서 결승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보통 결승점에 거의 다 오게 되면 뭐가 등장하죠? 장애물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체력의 한계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겼다는 자만심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결승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장애물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 믿음의 레이스에서도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장애물이 꼭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은 어떤 체력의 한계가 아닙니다. 배경의 한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우승을 자축하는 자만심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가 제일 힘드시죠? 과도한 업무 때문에 힘드십니까? 좋은 성과를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드십니까? 물론 그것도 힘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지만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만이 아니라 모세 개인에게도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이 허락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출애굽 1세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말씀은 없으셔도 당연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고생하고 가장 수고했지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죠.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년간 줄곧 봐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럼 그렇지라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물이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늘 그랬듯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방법을 소개해 주십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 평소와 다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어떠십니까? 지금 모세의 심기가 어딘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은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분명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굳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냐라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혈기로 반석을 내리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40년간 모세는 가장 수고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며 상당히 지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화도 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명령만 해도 될 것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혈기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죠. 모세 자신도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심한 상실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어떤 신앙의 덕목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40년간 상습적으로 반복되어 온 불평과 원망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모세도 상당히 지쳐 있었고 화도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누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 개인에게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에서 마지막 장애물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결국 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그만해라. 그만해도 충분하다.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모세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해왔고 또 어떤 고생을 해왔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의 다 온 상황에서 마지막 장애물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고와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서 절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미워도 다시 한 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장애물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품으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참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영광의 결승점에 반드시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길고 긴 광야의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여기에 안 들여보내시지? 왜 왔던 것을 또 오게 하시지? 왜 같은 곳을 계속 맴돌게 하시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어진 광야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거의 다 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은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출애굽 2세대의 모습과 모세의 아쉬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의 다 왔는데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만 찾다 보면 다 없어서 불평만 나오지만, 있는 것을 찾게 되면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지금까지 참아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섬겨오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한 번 더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마지막 관문, 십자가의 죽음에 거의 다 왔을 때 죄 없이 죽어야 되는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군병들을 보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거의 다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40년 여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다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고, 왔던 자리를 또 오게 하시고, 같은 자리를 맴돌게 하시는 그 뜻을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광야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거의 다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은 실패한 출애굽 1세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수고한 모세 역시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왔을 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거의 다 왔을 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했지만, 그리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온통 없는 것의 종합 세트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으로 감사해야 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역시 개인적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또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모세가 그렇게 해왔는데 40년간 지쳐 있었고 40년간 참아왔던 그 혈기와 분노가 거의 다 온 상황에서 표출되고 맙니다. 명령만 해도 될 것을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모세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그 마음을 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고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마지막 한 번 사람이라는 그 장애물, 백성들이라는 그 장애물 앞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이 마음을 품어야 했지만 미워서 절대 이 마음을 품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의 다 온 상황에서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결승점에 안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반복되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참으며 견디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 거의 다 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파종할 곳이 없다고 하는 없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소유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백성들이라는 장애물, 사람이라는 장애물 앞에 거의 다 온 순간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가져야 했던 마음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늘 내가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된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정돈해서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마지막 한 번 더 잘 참고 섬겨낼 수 있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영광의 결승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더 힘든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다 왔을 때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마지막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광의 결승점에 안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거의 다 왔다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거의 다 왔을 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고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